할렐루야. 우리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하고 또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해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죠? 여러분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어떻게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면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복잡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거 다 빼놓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열이면 열.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겠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안에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한 일을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세상과 그 시대와 그 지역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선함과 정의로움의 기준이 도대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향하면 이것이 진짜 선이고 어떤 일을 향하면 이것이 진짜 악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회 속에서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 벌을 받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한번 전쟁터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투입된 병사는 그가 적들을 해치고 죽여야 하는 것이 선입니다. 만약 이 병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는 도저히 저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반항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죄지만 이 전쟁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죄고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천지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집단 안에서는 그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이것이 미덕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차별금지법이다 해서 이런 차별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 차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오지 않았습니까? 뭐 성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러한 차별은요, 그 민주주의 사회가 정립이 되어 오면서 규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차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 차별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정립된 지가 그리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옛날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회 시대 속의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예전에는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었는데 이제 민주사회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천국행 티켓이 다 취소가 되어버린 겁니까? 그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 선함, 정의로움의 기준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윤리적이고요, 도덕적인 잣대는 항상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불과 수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준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변화될 것이고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노릇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그 가치를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그 가치는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단 안에서는 선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다른 세계나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악한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정한 그 선한 삶의 기준을 충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행 티켓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절대적인 선이 무엇이고 절대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도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존재,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선해요? 죄가 없습니까? 우리 자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정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의롭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역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재판정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정에서 나온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나 죄 없어. 나 완벽한 존재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재판정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죄를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벌을 대신 받습니다. 나는 그 재판장에서 터벅터벅 나가요. 야, 나 이제 죄 없어졌어.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이 죄를 대신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상태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로움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행하면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반드시 커다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분명히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훗날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 쫓아내실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가나안 악한 백성들을 몰아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 덧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가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었던 그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믿음의 가문의 대를 타고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년도 더 넘은 그 오래전에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죠. 많은 신앙 공동체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성장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가 그 땀 흘렸던 이 세대 사람들의 헌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과 그 초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유산 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세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목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낙타나 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짐승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이 줄을 걸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 줄을 당겨요. 그럼 유순한 짐승들은 그 줄이 당기는 방향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오겠죠. 근데 성질이 고약한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요. 목을 딱딱하게 딱 세우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주인이 아무리 끌어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딱딱하게 세우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런 고집센 존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고집센 짐승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이 너무나도 강해지면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지면 자기 판단이 주인의 뜻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가려고 고집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거역했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황금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로, 자기들만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칭의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고개 뻣뻣이 들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겸허히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감히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설명할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커다란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명절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겸허히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